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서에 환상이 몇 개 있어요? 8개. 8개 있습니다. 몇 개요? 8개. 그 중에 1장, 2장에 3개 나와 있고 오늘 3장에 4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쓴 무기가 크게 2가지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예요. 첫째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단이 여호와의 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유혹을 했죠. 속였죠. 그리고 결코 너희들이 바벨론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속였습니다. 그 속임수가 첫째고, 2번째는 죄를 짓고 나면 정죄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죄 많은 너희들이 무슨 성전을 짓느냐 그러면서 정죄하고 낙심시키는 겁니다. 사탄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너희들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속이고, 2번째는 죄를 짓고 나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사탄과는 다르죠.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연약해서 죄를 짓고 나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탄의 전략과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목적이 틀려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바로 여호사닥인데요. 여호사닥은 BC 587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BC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아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여기 말하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아닙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약에 많이 있어요.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온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총독인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이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의 모습을 구약적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구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호와의 천사 그럴 때 바로 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의 인준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섰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어찌 이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 여호수아를 송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고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전을 완공하도록 수룹바벨과 힘을 합해서 성전을 완공하도록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단은 여호수아를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성 속에도 이 사탄과 같은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남을 송사하고 고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일상생활에도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치권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조그마한 것을 붙들고라도 남을 송사하고 대적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이게 사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단에 어쩌면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려고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나서서 그가 더러운 존재인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고 대제사장의 업무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송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였어요. 이사야 64장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예요. 이런 사단의 송사를 부인할 수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사단의 정죄가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더러운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그걸 스스로 어떻게 의의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그에게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사단을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로운 옷을 의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택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택한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제사장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다 압니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수아를 다 압니다. 그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죄인인 것을 다 아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목적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이게 사단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부족함도 아시고 죄인인 것도 아시고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거나 송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에 거슬려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여호수아를 건져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지옥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의 불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죄악의 불이고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 징벌의 불입니다. 이런 죄악의 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를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악의 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택한 백성들을 그 죄악의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 두 가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메시아를 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싹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사야나 에레미야서에도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이 싹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죽은 것 같은 다윗의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해서 열매 맺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돌이라는, 메시아를 한 돌이라 표현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한 돌이 있는데 그 한 돌에 7개의 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7개의 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이고, 눈이 7개라는 것은 못 보는 것이 없고 못 아는 것이, 안 보인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수이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은 지혜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돌에 뭔가를 새기고 있다, 새겨져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건축할 때 돌에다가 글씨를 새긴 것이 바로 기초석이라는 겁니다. 기초석. 이 돌에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되고 언제 완공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8절 9절에 스가랴 3장 8절 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완성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종의 싹이 나게 하시고 7 눈을 가진 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그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하시고, 그 죄악을 제거하셨다 그 말은 곧 그를 통해서 성전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라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그렇게 해서 택한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속죄 사건을 통해서 그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면, 그가 바로 구약의 이 여호수아는 보이는 건물 성전을 건축했지만,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나 예수나 이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보이지 않는 교회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단의 정죄,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든지 정죄한다든지 할 때 그것을 크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속아 넘어가는 것은 좀 불행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실 겁니다. 또 우리가 혹이 실수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절대로 사단이 정죄하는 것 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되어 있다 하면은 그 정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는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부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가장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은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을 가지고 있든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더러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죄악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 죄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죄악에 대한 책임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냥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책임이 면제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들로 꽉 차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죄악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더러운 죄인들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옷은 의의 옷이고 구원의 옷입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천국 갈 만큼 착한 사람 없습니다. 똑똑하거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입고 있는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로 죄를 씻어낸 사람에게 바로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의의 옷을 입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사단에게 멸시를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대제사장이 옷만 입는다고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머리에 쓰는 관이 있어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써져서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관을 씁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랬습니다. 가는 배실로 만든 관, 그 관을 머리에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말하되, 거기서 내가는 누구냐면은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의복, 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준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 머리에 쓴 관의 앞에 정면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관을 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온 인간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사탄은 제사장마저도 지금 정죄하거든요. 제사장마저도 넘어뜨려서 그 지옥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사탄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모두 다 지옥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은혜 주실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게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더러운 옷, 누더기 옷과 같은 그런 옷을 다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악을 이렇게 걷어내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죄를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제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는다면은 보이지 않지만 의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머리에 정결의 관을 쓴 왕 같은 제사장,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쓴 그 여호수아 제사장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관을 쓴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지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살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지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와요, 안 와요? 죄책감이 옵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너 목사하면서 그 짓 하냐? 너는 예수 몇 년 믿었는데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아? 하고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사탄이.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도록 물어보겠습니까? 죄인이요, 의인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가 다 용서됐고 이미 누더기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또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재판관이 아니다, 그 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발하는 사람들은 그게 죄입니다라고 늘 고발하거든요. 그런데 재판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이미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 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연약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힘써야. 그게 우리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답이 됐어요? 답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지금 잘못했잖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신분을 가지고
혹시 죄를 지어서 사탄이 우리에게 정죄할지라도 담대하게 그걸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누더기 옷을 다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호와께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연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 지고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